창세기 25장, 26장은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삭이 그랄에 거할 때 부전자전의 실수를 또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삭의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보면 이삭이 이삭 때에도 이제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말씀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부터 4절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 때문에 첫 기근이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항상 성경에 보면 흉년이라고 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꼭 일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백성들에게서 있어서는 흉년은 어려운 시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꼭 흉년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흉년은 다양한 것이 될 수 있겠죠. 마음의 흉년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흉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적인 흉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안 좋은 것을 분명히 자연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흉년인데 우리 삶에 흉년이 찾아올 때 항상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의 흉년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오히려 그 흉년이 흉년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흉년일 때는 분명히 힘들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이리라.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라. 이 놀라운 믿음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또 흉년이 나서 이삭도 다시 그랄로 가게 됩니다.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삭도 동일해요. 아브라함도 흉년이 일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삭도 그랄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냥 또 흉년이 드니까 그랄 땅에 가게 된 것. 근데 아브라함 때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그랄 땅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이 땅에 거주하면 하나님은 애굽 땅이 아니라 그랄 땅에는 이 땅에 거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서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놀랍잖아요.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은 특별하게 시험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지 않고 그랄 땅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놀랍게 이 땅으로 내가 주겠다.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후손도 별과 같이 정말 주겠다.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봐야 되겠죠.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 때 우리가 사실 그 흉년이 들면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 저와 여러분도 흉년이 탁 들면
사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죠. 이 흉년을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흉년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흉년이 들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기우제를 드리고 하늘을 달래보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기우제를 드린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주권이 있습니다.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건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에서 흉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행하실 것은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삭에게도 흉년이 들었을 때는 특별하게 이삭을 시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통해서 그에게 놀랍게 그랄 땅에 거주하는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에게 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은 1대1이에요. 개인과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예요. 분명히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이 동일하게 그 신앙을 전수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개인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만나야 되고 사투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니까, 부모가 기도하니 그 부모의 기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자녀들에게 다름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보면 다윗의 놀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의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때에는 남북이 안 갈라집니다. 내 아들 때에 갈라지겠다. 왜?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영향을 받고 솔로몬 때 갈라져야 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 우리 말씀에 순종할 때 헛되지 않는다. 1차는 우리 자신, 2차는 우리를 통하여 자녀나 또 이웃 주변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이삭의 부전자전, 부전자전의 실수죠. 이 말씀이 오늘 6절에서 11절이에요. 그랄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랄에 오래 거주하게 됐는데, 그랄에 거주할 때 이삭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해서 아내에게, 리브가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 이제 부른 건 아니에요. 이 사건에서는 아비멜렉이 창가에서 보니까 이삭이 자기 이 리브가를 껴안는 거예요. 분명히 여동생이라고 했는데 안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불러서 호통을 치죠. 왜 리브가가 너희 아내인데 누이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했다 그랬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호통을 치며 얘기합니다. 백성 중에 하나가 리브가를 취하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공포를 하죠. 공포를 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아비멜렉은 참 멋있는 사람 같아요. 아브라함 때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때도 아비멜렉은 그가 누이 동생이라 했기 때문에 불러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고 하나님께 죄가 없는 자들 죽이려 하십니까? 아비멜렉은 그렇게 얘기할 때 나가 너를 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은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아비멜렉입니다. 분명히
블레셋 사람이긴 하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사용하신 아비멜렉입니다. 여기서 부전자전의 모습을 보면서 부전자전의 모습이 똑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예요?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는 이 범죄가, 이 실수가 그대로 범해지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아브라함 때도요, 애굽에 갔을 때도, 그랄에 갔을 때도 분명히 그 아내 사라가 나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죠? 오늘 말씀도 보면 여러분, 리브가가 금방 앞에 말씀이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했고, 리브가가 이제 늙은 종이 찾아왔을 때, 하란에 찾아왔을 때 그 모습을 딱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쭉 읽어가다가 25장의 사건을, 25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않으면 리브가의 나이를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퀴즈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이 사람들의 혹시 어떤 백성이 리브가를 껴안을까 걱정했던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보았을 때 이 리브가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리브가가 지금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대충 나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김승현 수사님 몇 살쯤 됐을까요? 속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임수경 수사님 몇 살쯤 됐을까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상당히 나이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리브가가 이삭과 함께 나이가 동일했던 것 같아요. 이삭이 결혼했을 때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가 20년 동안 그들이 아기가 없다가 20년 때 아기가 생겨서 낳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25장 그 바로 앞장 25장 26절에 보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20년 뒤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60세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리브가는 얼마 정도 됐을까요? 대충 잡아도 분명히 시집갈 나이에 왔을까? 뭐 15에서 20살 정도 되면서 이삭과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플러스 그 앞장이 뭡니까? 에서는 들사람, 사냥하는 사람,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어머니 장막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장성했어요. 적어도 청소년기를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플러스 하면 대충 얼마 정도 됐을까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한 60세 전후나 한 70세 전후 정도 됐을 겁니다. 적어도. 그런데 아브라함 때와 동일하게 분명히 지금 4,000년 전이면 이 나이면 정말 되게 늙은 할머니거든요. 그래서 사라도 마찬가지고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보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도 부전자전.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부전자전뿐만 아니라 우리 실수는 계속해서 동일한 상태에서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많이 심리학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DNA 속에서 유전적인 것을 통해서 부모의 실수들이나 부모의 성향들이나 부모의 어떤 것들이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병 같은 경우, 질병 같은 경우가 유전적으로 그 부모의 이런 병들이 또 그 가족의 병력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있는 것도 있고 성향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런 성향이, 이삭과 그런 성향이 있지 않는가 하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범할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저희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도 실수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함께 하셔서 그 죄악들을 막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삭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 형통의 복이 땅의 그 허락함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순종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약속한 또 이삭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